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제목 잡은 것 중에 제일 긴데요. 먼저 우리 주는 그리스도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발견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발견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발견하면 어떤 문제에서도 평정을 찾고 승리하게 된다. 어떤 문제에서도 평정을 찾고 승리하게 된다. 아멘. 너무 기니까 다 주보를 보고 하시고 제목을 너무 길어. 내가 잡은 제목 중에 제일 길어요. 내가 설교하고 제일 긴 제목. 우리가 얼마나 재밌느냐면은, 저희가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느냐면은 제목은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명사형으로 딱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목이 길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배워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딱 제목이 기억나게 해야 된다. 그게 설교 잘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다. 제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제목을 다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워요.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확실히 딱 이게 정립되고 답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소리야, 그 소리. 우리가요, 어떻게 듣고 그걸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 안에서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영적 힘을 얻고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막을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응답이 이루어져 버리면 삶의 중에서 나도 모르는데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런 역사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거 다 붙들고 요거 한 주가 붙들고 제한 짓게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건요, 우리가요 그 자체가 율법이고 매여버려요. 물론 좋은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건요 나쁜 부분이 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런데도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몰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되어지느냐, 요것을 내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를 내 안에 인정하고 알고 답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삶에서 응답이 와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해도요 응답 안 오면 헛것이라니까요. 아무리 해도요 증거가 안 오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증거가 안 오고 응답이 안 와서 거기서 시험이 다 들고 거기에서 이제 낙심하고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답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될 때요 모든 것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입으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세상 것은 참고할 것이지 답은 없어요. 그걸 답으로 붙드는 순간에 절망입니다. 그때부터요 어느 날 실망하게 되고 어느 날 굉장히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은 그걸 답이라고 딱 붙들은 순간에요 그때부터 이제 실망할 날만 남은 것입니다. 답은 성경 이 안에 있다. 좀 안 되고 더디고 느리고 서투르고 투박한 것 같아도 답은 이 안에 있다. 이 말씀 내가 조금 부담이 있어도 답이 성경이 주는 것이면 그게 답인 것입니다. 내게 부담이 되어도 그것이 성경이 주는 것이면 답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답을 못 나면요 우울증 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모든 것 보이는 것마다 다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고독해지고요 외롭게 되고요 따돌림 되고요 왕따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얻고 보면 그 전부 다 답이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그 답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왜 이렇지? 그게 아니야.
답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서 전능자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생사화복을 다 쥐고 계신 주인 대신 그분이 남게 함께 해야 행복이죠.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거 어느 날 지향 기다리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이라면 이거요. 만약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성을 갖고 보면은 절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속으로 답을 얻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기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할 때 이게 참 행복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그냥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은 답이 아니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은 답이 아니고 기도 제목입니다. 저 큰일 난다. 저대로 가면 큰일 날 텐데, 저가 만약에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을 자가 되면 저가 엄청난 대가를 치고 돌아오게 될 텐데, 그가 구원 안에 못 받을 진짜 그런 영혼인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아무 답도 없이 그렇게 가겠지만은요,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 같은 거, 하나님 그걸 다 버렸더라도 그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지요, 그거 갖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절대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답은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완전한 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발견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도 평정을 찾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축약 그렇게 해봐도 그냥 이게 제일 적합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아들 이삭 독자죠. 그 이삭이 낳은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그 족보에 있는 그것도 손자 이들은,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럼 그 밑에 지금 정손자가 되게 되죠. 그들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이제 아들을 두 명 낳았는데 에스와 야곱 둘이요. 근데 에스가 장남인데 모든 그 가정의 축복권을 다 받아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장자를 넘어가요. 모든 축복이 장자 우선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항상 장자를 통해 이렇게 축복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 에스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주에 주신 이 축복을, 이 엄청난 이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바벨탑 재앙 속에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바벨탑 재앙으로 다망하게 생긴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해서 너를 축복하는 데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재앙을 내리고 모든 세계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었단 말이죠. 이걸 붙들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그냥 바로 출발을 해서 나왔어요. 그 가난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가서 그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된, 그것이 오늘날 팔레스틴, 그렇게 이슬람과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 그 땅이란 말이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왔어. 그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에스에게 물려줍니다.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계속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걸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줘. 이삭이 자기가 나이 많아 죽으면서 또 그 아들 이제 에스 그 장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장남이 에스가 관심이 없어요. 이 언약을 소홀히 하고 팥죽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은요 그의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조상으로 물려내고는 이 언약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욕심을 갖고 그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매일 사냥인다고 관심이 없어. 그 사냥하고 오다가 배고프니까 그냥 야곱이 집에서 엄마하고 팥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배고프다. 야, 야곱아, 너 그 팥죽 한 그릇 좀 가져와라. 내 지금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형 그 장자권을 내게 팔라. 내가 그러면 팥죽 주겠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은 야곱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아주 꿈꾸기가 엄청난 꿈꾸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야,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배고픔이 중요한 거지. 그래, 알았어.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장자권을 무시해버렸어. 그때부터 이 장자권이 야곱이 그런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야곱 아버지가 그 아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서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에스가 나중에 알고요, 아무리 통에 잡으라 해도 안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물려달라 해도 안 됩니다. 이미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지금 바로 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볼 때 하루아침 아들을 둘이 다 잃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너 형이 이 분노가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 네 외삼촌, 우리 오라버니 집, 라반의 집에 가 있어. 바단 아람으로 가 있어. 그래서 네 형의 진노가 풀리거든. 내가 연락할 테니 그때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바단 아람으로 지금 출발해서 야곱이 가는 거예요. 형은 죽이려고요, 찾고 있어, 지금. 형은 무사람을 죽이려고 찾고 있어. 그리고 야곱이 보세요,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이런 우리 광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광야길을요, 길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길, 산길을 길 하나씩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그 찾아가야 돼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광야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숨어나고 죽일 수도 있고, 불뱀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기 전혀 부족한 그 광야길을 걸어가서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지쳐갖고 광야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자는데 바로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빼고 잠깐 지쳐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쭉 가. 하나님 보좌에 비우컨에 툭 걸치고 이렇게 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11절, 12절. 그래서 그 꿈에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한 곳에 일어나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에 가서 성경이 가라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를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전 세계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복, 이 축복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말을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지금 가나안을 가다가 아주 광야 완전히 저 깊은 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 턱에서 딱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요. 거기서 바깥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네가 갔다가 반드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땅을 네게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야곱은 그곳을 가야 되는데 길도 몰라요. 사실상 그런 무릎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요. 결혼하고 평생 한 번도 못 가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거입니다. 특수한 경우예요. 한 번도 외삼촌 보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야 돼요. 그 외삼촌 인품도 몰라요.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럼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돌아온다 이 말이죠. 살아서 돌아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다가 뱀인데 물려 죽든지 그 광야 그런 악당들인데 죽든지 그 기후에 죽든지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 외삼촌이 그렇게 악하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병들어 죽든지 못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너는 이 땅에 반드시 이곳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계 편만해질 것이다. 네 후손들이. 이 언약을 갖기 위해서는 야곱이 죽어서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잡아버렸잖아요. 자기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마귀 밭에 죽으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택하셨고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증할 만큼 이만큼 인간을 보증하고 사랑하셨어요. 이 망하는 자는 누구 문제가? 자기 문제라니까요. 독생자를 하나님 담보로 하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회복되고 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는데 이걸 안 믿고 거부하는 자기 팔자로 어쩔 수 없는 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독생자 담보잖아요. 문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안 있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리스도만 붙들면 무조건 살아나도록 회복되도록 재창조되도록 준비하신 것이 그리스도 독생자 언약입니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큰 언약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가짜요. 종교가 만들어질 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그 설계 제일 정점에 딱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게 흘러나왔는데 이거를 만들어가 될 문제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종교는 다 가짜고 사단의 공격으로 이게 완전히 사단의 메뉴인 것입니다. 메뉴. 종교의 못해는 망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이,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은 유일성입니다. 아멘. 아멘. 이 유일성이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비교적인 보니까 저 사람들 보고 이 환경들 보니까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수결, 그리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흔들하고 선택이 비교적인 것입니다. 비교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요, 두 개 하려고 하는 생각 왔다 구원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인 것입니다. 그럼 이 답이 딱 나와보세요. 아무것도 사실상 문제될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이 땅에 왜 보냅니까? 아니 그냥 빨리 끝내버리지 왜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회복시켜서 내어보내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이 거룩한 수 충만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거 완성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두 쪽에 놔도 절대 안 망합니다. 반드시 이게 완성이 되어야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고 사단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전부 다 부활 들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맨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눈물도 없고 꼭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건지금도 없고 죄가 따라오지 못하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과 거룩한 천국 영생 그것이 우리 갈 곳이잖아요. 그것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데려가 버리지 왜 내놔뒀습니까? 거룩한 수 충만한 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걸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요 보이지 않게 전능자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더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로 야곱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에 자기는 돌아와야 돼. 이게 딱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늘에 물이라고 본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쏘면 안 된다니까요.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신데요 하나님 계신 것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꼭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야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이러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요 오늘 야곱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이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후손 안에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보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가 보낼 거라는 것,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야곱이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야곱이 살아있어야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요 답 나와버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구나.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죽게 하겠습니까? 왜? 이 계획이 있는데 절대 안 죽게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데 어떤 재앙으로 야곱이 그것을 망하겠습니까? 이 계획을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딱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딱 심어주고 이 천명이잖아요. 이걸 딱 주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막 천지가 막 개미가듯이 환란이 일어나도 이걸 갖고 있다면 하나님 부르는 건 가는 거지 뭐. 주권을 딱 믿어진다니까요. 마음의 평정이 딱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요 승리를 딱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네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이걸 알려줘 보세요. 요걸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보세요. 정말 아이들 행복하게 누린다니까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오늘 또 한 명 주도를 해왔어요. 또 한 명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막 일하세요. 이렇게 정말 이게 완전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저게 돈을 준다고 됩니까? 부스른다고 됩니까? 뭐 안 돼요.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가지고 오늘도 또 한 명 전도를 또 해온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어제도요 토요일에 나왔어요. 얼마나 애들이 그 11명 된 애들이 막 즐겁게 1부 2부 해갖고 그렇게 누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주일을 지금 2번 보내는 것도 똑같아요. 딱 11시부터 준비 똑같다니까요. 1부 오전에 11시 2부 2시에 영어. 그래서 애들 다 맞추고 나면 4시
또 놀이터가 좀 놀리고 4시 이상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2번 똑같아요. 우리는 주일을 2번째 지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가 내가 굉장히 바르고 바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우리가 저 남은 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내 밑에가 팍짝팍짝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답을 받으면은 이제 내가 갖고 저들에게 이 답을 전달 주어서 진짜 행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만 딱 발견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내가 이 문제 하나님 계획 없으면 그냥 야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죽는다 이거 내가 200을 안 죽을 수 없다 이거 세상 가고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어지면요 내가 이거 확실히 와버리면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알고 있다. 나는 이게 지금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 인생 한번 가는 거 이게 꼭 나는 쓰임받 하나님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획을 진짜 찾아버리면요 나를 진짜 발견해버리면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평생 딱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인정하자 이 말이죠. 어려움 인정하자. 그렇다 치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딱 기도할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 평정하고 그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가질 것이 승리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을 가진 자요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주십니다. 아니 보내는 자가 신발을 준비 안 합니까? 보내는 자가 옷을 준비 안 합니까? 보내는 자가 먹을 것을 준비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30년 출애굽시키가 광야 40년 길을 가는 길에 신발이 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발이 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그때 헐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입히고 신기고 먹이고 다 한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떠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계속 공격받고 계속 시달리고 그것이 부족함이 넘쳤어요. 너무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요 가다가 무기 하나 없이 아말렉 군대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쳐버렸어요. 다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뭐 궁궐에 살고 광야에 살고 뭐 초막에 살고 환경이 이게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나의 궁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바로 그 자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고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바로 밑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 받아보세요. 뭐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버림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믿어서 기독교인들이 문제지요. 진짜 믿으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종교에서 찾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교주 그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생명 자체고 생사와 화복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신이시다 말이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내가 망할 거라 생각하면 이거는 가짜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짜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진짜 믿자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못 믿는 게 할인 맺혀서 자꾸만 진짜를 붙이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해방되고 진짜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믿으면 오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앞길을 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안 믿었어 문제가 오는 것이요. 진짜 믿어보세요. 마음이 속창 배추처럼요 가득하고 충만하다니까요. 가득 차 있어요. 안 그러면 허전해요. 허에
늘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허하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배추 쌀때 속이 꽉 찼듯이요. 내 안에 이렇게요. 확 차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믿기는 믿어.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면 확실해. 그런데 왠지 이게 그것은 확실한데 왠지요. 그냥 한마디로 왠지요. 지금은요. 그냥 내 안에 팍 이걸 반석.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 그 심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게 진짜 완전한 복음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아멘. 이걸 안 믿어서 다 망했잖아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때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피를 흘렸고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합법적으로 내 죄를 끝나버렸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이게 진짜 믿어지면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행복의 앞에 모든 재래식 무기가 해제되듯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우리는 힘 있는 이게 진짜 복음이다 말이죠. 진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어보세요. 행복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 산더미같이 있어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잖아.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다. 나는 이거 확실히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 이르는 나는 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여기에 쓰임받고 가겠다. 크게든 작게든 나는 여기에 쓰임받고 가겠다. 나는 이 언약을 분명히 가졌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이 붙든 이를 남은 자라 그럽니다. 진짜 남은 자. 재앙이 있어도 그를 남겨야 돼요. 성경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다 망해도 그 사람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 남기세요. 이걸 남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특별한 임마누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이 언약 붙들면 돼요. 하나님 나라 언약 딱 붙들고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남기시는 것입니다. 남기시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임마누엘이 진짜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면 임마누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요.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욕구를 위해 살려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임마누엘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내가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너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본인이 그렇게 해보라니까 확실히 오는 거 아닌 거예요. 너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열어서 받는 그 축복이 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막 그렇게 해서 축복받는 그게 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개 다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그분이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이 복을 받아. 전천후복. 시대에 이렇다 저렇다 다 인정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요 제가 그렇게 습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지금요 문 닫아놓은 시기 심각합니다. 보통 문제. 너무 마음 아프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이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한 분을 통해서 정보를 듣는데요. 이야 이 교회가 너무 심각하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구나. 너무 이게 소망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답을 갖고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난 소망 없다니까.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다니까. 그리고요 열심히도 해봤고요. 금식도 해봤고요. 쫓아다니면서 저저저 부지런히 풀어봤고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니까. 안 되는 거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기도로 가겠죠.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수보다 되는 문 열고 개척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아져서 개수기 도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영혼들 다 빠져버리고요. 주일에 붙여 모두 싹 다 빠져버려요. 지금 청년이 3% 정도 남아있대요. 3% 다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크고 보이고요. 워낙 큰 교회에서 진짜 목회를 이렇게 젊게 잘 이끌고 가는데요. 청년이 많은 교회 그런 거 빼고요.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그거 빼고요. 다 빠져나가요. 자꾸만 이게 노년층만 증가하고요. 이제 그런 노년층이 없어지는 교육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벌이가 없어지죠. 그분들 경제력도 없어지죠. 그리고 참 뭐 이게 충성할 수 있는 이 힘도 없어지죠. 그냥 그분을 가면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붙이고 있고요. 앞으로 저들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젊은 성도 와야 되겠죠. 저들 교사도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붙일 거 안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안 봐도 답이 나와요. 왜? 저들을 붙였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향도 붙일 거니까. 아멘? 아멘. 답이 저리로 나오는 거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간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갖고 나니까요.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를 좀 지원하시는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때 교회에서 내가 딱 말했어요. 하나도 소리 못 했어요. 근데 놀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들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된다는 그분은 못 알아듣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갖고 하는 말인지 저는 복음으로 된다는 답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승부했다니까요. 나는 복음이 있어도 확실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나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반드시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딱 정확하게 말했대. 교인요, 이거 다 섞어서 막 숫자를 보태고 싶은데 아니요. 정확하게 딱 그 수로 말했어요. 놀래더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요? 우리 선배님이죠. 그런데요, 나는 확실히 선포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 어린이들 보냈고요. 역사가 일어났고, 새 힘을 계속해서 주셨고, 올해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요. 개축하고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힘을 받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속에 우리가요, 이 복을 같이 받게 된다니까요. 그 이 복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딱 붙들면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승리를 이미 보장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확신 이걸 가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한 이걸 이제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승리 답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포부를 딱 밝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다면 자기의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요, 하나님 의지요. 이거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지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천명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천명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 쓰임받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가문이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가 그 답을 딱 받았을 때는 우리의 천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다 그 속에 있는 나였구나. 나의 정체성을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살다가요, 내 몸, 내 마음대로 자살해버리고, 살기 싫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전혀 주인이 자기가 되겠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싫으면 자살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으면 말아버리고 하다가, 이 완전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분의 뜻, 그러면 그분의 뜻은 내가 좀 힘들어도요, 이 천명 때문에 따라가고, 감사하고, 나는 내 목적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아니냐. 천명이 딱 나오니까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장을 붙드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딱 붙들어 버리니까요, 내가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을 쏙 주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래 하면서 딱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임마누엘 축복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전능자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각인시켜야 돼요. 아주 깊이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가서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전에도 함께 계속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다가 어느 날 응답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딱 찾고 승리를 일궈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